기도드리겠습니다. 2003년을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로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023년이 이제 14일 정도 남았죠. 오늘부터 저물어가는 2023년 멋지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이 시작할 때 그 토요 새벽 기도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 45장 2절 3절이었습니다. 첫 새벽 기도 때 성도가 저 하나였어요. 여기 앉았어요. 혼자 앉아서 예배드리고 박상현 목사님, 이영만 목사님 그때 여기 아프셔서 못 나오셨고, 그래서 성도인 제가 이제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10명이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거의 이제 10명이 됐고요. 내년에는 20명을 채워주시면 좋겠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해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레마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41장 14절을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어떤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을 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나약함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야곱은 꼭 야곱만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 우리가 또다시 새해를 선물로 받고 2024년을 시작합니다. 2024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2024년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저는 새롭게 다가오는 2024년이 정말 나에게 그 힘이 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고요.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약속한 바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과거에 2600여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명령문이 많이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 많은 명령문 중에서 오늘 주신 말씀은 두려워 말라로 시작합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이 있습니다. 아시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1948년에 그 루마니아 공산 정권에서 투옥된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 정말 그 모진 고문으로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이 범블란트 목사님은 어느 날 너무 두려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경 안에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가 찾아봤는데 365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범블란트 목사님은 그 말씀을 보고 굉장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잠에서 깨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넣어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로부터 보호하시려고 두려워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컬어서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 내가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를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순간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과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며 또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고 사느냐가 우리가 좀 느껴야 하겠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진심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가 못하죠. 실제로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느냐? 정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같이 있나? 동행하고 계시나? 아멘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나? 저도 때로는 굉장히 의심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말씀이 나한테 큰 능력으로, 기적으로 왜 다가오지 못할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사람처럼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스스로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거나 마음을 이리저리 바꾸시지 않으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너희가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부르시는 이가 곧 하나님이고요. 미쁘시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그가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진실하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죠.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편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했죠. 정말 백성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할 때 백성들은 배고프다, 목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왜 우리를 거기서 꺼내왔냐, 불평과 불만으로 하다못해 끝에는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을 보시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험악한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백성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모세는 80년 노령에 백성들과 똑같이 고생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백성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리더자니까 더 책임이 있을 거고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세는 그 광야의 여정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통로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그 광야 속에서 그 사람이 느꼈던 그 사람이 받는 그 광야의 고난을 모세는 백성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았던 거죠. 모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느끼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느끼면서 걸어갔던 거죠. 그만큼 모세의 믿음은 훌륭한 거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는 확실히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음이 온유한 자로 나타냅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선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고 그 말씀하신 것, 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의심으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함께 하심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눌 때 그 동행은 아름다운 것이죠. 아름답게 동행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란 어떤 면에서 막연해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약속하셨다는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얼만큼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의심치 말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사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기를 들여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과 훈련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쁨과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동행의 연습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한 우리의 미래를 앞에 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큰 약속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이 약속이 나를 강하게 하며 나를 능하게 하며 나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2023년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또 나의 그렇지 못한 내 문제가 뭔지를 한 번 더 짚어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진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그 잘못된 부분이나 또 잘 안 되는 부분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계속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2024년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한 해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 귀한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습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생각하며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 주님이 동행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새로운 교회의 부흥을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